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니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 3장 지금 우리가 읽은 8절부터 끝절까지는 정말 지금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거든 이 베드로후서를 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이상을 이제 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 역사 하나님의 사역 안에 이게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된 곳이고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참 정말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주님 보여주셔야 되고 정말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인간이 왜 그런가 좀 어두워서도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거기에 갇혀서 근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고 더군다나 육신의 이런 인간의 역사 말고도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있는 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는 처음에 회개함으로 또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된 겁니다. 이미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돼서 왜냐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을 세상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그래서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흑암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분리시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렀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유럽 교회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정말 별 교회가 다 있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그런 것은 주님 보실 때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그리스도를 대속하는 교회의 정체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거기에 붙어있는 신부들이 그리스도를 빼는 어떤 것도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몸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런 교회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근데 지식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에베소서 3장과 4장으로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
신부의 정체 아니면 내 믿음의 정체는 내가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가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시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리더가 그리스도 없이 어떤 리더가 그 리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리더는 머리지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리드하는 리더죠. 그리스도 빼면 시체입니다. 그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뺀 가장 작은 단위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데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내 영혼의 목숨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즉 내 정체가 내 뿌리, 나의 생명의 뿌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만 있어야 지체가 아니거든요. 한가운데 있어도 내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로서 중요한 건 뭡니까? 팔다리가 잘리지 않고 생명에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체가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몸 안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참 감격스러워요. 네.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이 그 전에 읽을 때 그렇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에베소서 4장 16절에 15절부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알아서 내 영혼이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온몸 저도 한 지체로서 온몸에 속해 있고 여러분도 온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온몸은 무슨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공간에 모인 것만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져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그 지체들을 성령 안에서 그 몸이 잘 원활해질 때 어떤 지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금방 느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예지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말하고 또 이제 이것은 이 교회가 완전할 겁니다. 이 땅에서는 뭐 아직 온전하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은 교회를 어떤 데 저도 살짝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금방 우리는 사탄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천상교회에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교회다. 너는 교회를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교회를 미워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미움이 아니야. 사탄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증오입니다. 증오. 단순히 그 귀여운 조금 묘했다 많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증오하세요. 그 안에 모든 복수와 무슨 원한과 미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증오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증오해요. 사탄이. 근데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상교회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 각자가 완전한 지체로 서게 될 겁니다. 그 동안에 이제 이 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럽니다. 그럴 때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기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지금은 몸이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교회들은 그러면 어떤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고 있느냐, 그것을 언약을 맺었다, 언약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관계. 언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중보자가 필요했을까요? 첫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첫 언약 범한 자를 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처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첫 언약이 하게 되고 온전치 않다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과거의 구약의 언약도 그 기한까지, 개혁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고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근데 그 언약은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인자는 사랑이 다른 말이잖아요. 우리를 이미 버리지 않겠다고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적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특히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는 종말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를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 같은 날이다. 깨어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와 이 땅과 하늘을 완전하게 심판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떠나간다고요. 진짜 하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막 돈 없으면, 오전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지만 돈 없으면 막 큰일 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돈이 막 어느 방에 꽉 차 있는데 햇볕이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햇볕 주시면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험금 탈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계속 죽이고, 보험사도 참 바보 같아. 여러 번 해갖고 어떻게 걸려드는 정도가 되냐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이 땅을 말합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가 그 용암이 분출할 때 흘러내리는 마그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풀어져요.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여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준비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된 신부들은 12절부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건요, 아 주님 이곳에 임재하지 이런 오심이 아니에요. 우선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공중 강림하시는 걸 말합니다. 지상 재림하시는 걸 말해요. 그날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그 날이 그 주님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이렇게 여러 번 날에 대한 정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그럼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부들이, 교회된 신부들이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옵니다. 그래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신부들은 취하여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쫓지 않는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수 없고 심판의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오늘 이 14절을 더 나누기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누굽니까? 교회된 신부들, 바로 그 흑암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신부들. 여러분 세상 어떨까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보면 어때요? 세상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요, 어떻게 하는지 미혹하고, 세상에 나도 모르게 세상이 어떤지 감을 못 잡고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영이 잠들면요,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너무 깊이 잠들어갖고 영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진짜. 왜 그럴까? 그때 그 신부들에게, 교회된 신부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신부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사랑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입니다. 왜? 교회를 신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곰곰이 진짜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언제 신부가 됐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들어온 거고, 그때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가 신부가 됐는지 잘 몰라요. 신분의 변화지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이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오늘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이 교회의 신부됨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율법 아래서 계속 범죄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나눴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얼마나 순결한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친밀하게. 이게 다 단계가 틀려요. 다 단계가 틀려요. 처음에 이게 잡는 게 힘들어.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내가 원해야 돼,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을 때 진짜 맞습니다. 그 말씀이. 세월의 기회를, 시간을 내고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순전한 사랑을 그리스도와 나눌 수 있도록, 순전한 사랑,
순전한 사랑. 뭐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안 돼요, 이때는.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롯이 그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그래도 됩니다. 이것이 순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 그래서 이런 순전한 사랑을 계속할 때 그런 순결한 사랑이 되는데 이 순결한 사랑을 하는 초입에는요 달콤한 사랑도 있지만 회개를 많이 합니다. 회개.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여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기를 힘써라 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그런 회개만이 아니에요. 신부된 교회를, 교회된 신부를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주름 잡힌 것이 없다고 에베소 5장 말합니다. 이런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런 깊은 죄성의 회개로 그래서 흠을 발견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대로 에스더가 2장에서 모략을 1년간의 정결 기간을 받습니다. 왕으로부터. 그래서 모략과 향품, 모든 향품을 1년 동안 바름으로 순결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음식물 쓰레기를 교회 갖고 만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분명히 제가 비누로 닦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냄새라는 걸 알거든요. 앉아있는데 계속 여기서 손으로 만졌거든요. 조금 오래된 그걸 좀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씻고 또 씻고 막 있던 로션으로 또 해갖고 또 막 이런 휴지를 또 닦아내고 그래도 놨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없어진 거예요. 계속 손을 씻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없어졌어. 바로 그 모략을 왜 바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어떤 살의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깨끗하게 계속 6개월을 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략으로. 매일 씻는 겁니다. 그리고 향을 모든 향이라고 하게 됐어요. 그게 정결 기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하고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서 탁 붙잡아야 돼요. 사탄은 분명히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랑을 해도 이 순결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순결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안 돼. 그러고 나서 친밀한 사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친밀한 사랑. 친밀한 사랑으로 막 들어가요. 아까 우리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그럼 그 동산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 동산이 있어요. 여기 친밀한 사랑만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그때는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그래. 성격이 뜨거워.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교회된 신부들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을 하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가서를 중심으로 그 442장을 승복다 찬송하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315장 이런 거, 446장 이런 거 다 좋아요. 어제 그 찬양이 제 영혼 안에서 계속 446장이에요.
이 가사를 한번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아무것도 그분의 음성.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한국말로는 친밀한 그런데 어떤 때 영어가 더 아주 속 들어요. 정말 그 인티머시하다. 굉장히 그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그런 사람. 만약에 이 사랑이 없다면 세상 허전해서 어떻게 살을까? 우리는요, 결혼하든 안 하든 허전해요. 속이. 나는 이제 결혼해갖고 하나도 허전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뭐가 뭐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막 잘 못해줘서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분만 채워야 돼. 우리의 영혼에 그 큰 구멍이 있어요. 그분으로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이 후절 보세요. 후렴 보세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다. 어떻게 알아 이걸? 굉장히 그 친밀한 두 사람의 관계만 알 수 있는. 이게 무슨 뭐 남녀간의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과 이게 마음과 마음이 마음을 깊이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내 인격을 나누고 나의 슬픔, 나의 고통도 나누고 우울함도 나누고 아주 기쁨이 옵니다. 근데 여기 동산이 있어요.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오늘 제도자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증정하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 동산에서. 3절에 그래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이 신부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아가서에 있는 그 동산에 있었어요. 그 동산에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동산의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잖아요.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가서의 4장인가요? 3장인가요? 그래서 이 사랑의 동산에서 거기서 깊은 사랑, 친밀한 사랑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단어로 설명을 했지만 더 사랑하고 그런데 그게 하루 나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친밀한 사랑이 어느 시점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분을 내가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진짜 친밀해지면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렇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그 영이에요. 이게 그 영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만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는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상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 이런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신부의 정결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향품을 모든 좋은 향을 다 몸에 바르는 그런 기간이에요. 향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단어로 성품 그러지만요. 그분의 신적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로 가하셨다. 그래서 그걸 성령이 보여주실 때 그리스도가 어떤 의의를 갖고 계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걸어 계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지 않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은 겁니다. 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게 그리스도에게는 신랑 신부에게는 사랑 빼면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사랑 빼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바로 그게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사랑을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에베소 교회도 사랑을 했던 교회야.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랑을 어디서 버렸어. 거기서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야 돼요. 막 일 닥쳤을 때 수습하면 늦어. 항상 주님 제 영혼이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아, 난 안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도 놀랍습니다. 회개함으로 사랑이 순전해지는 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이 친밀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원해요. 그리스도 진짜 원해요. 그분의 사랑을 원해요. 근데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을 훌쩍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가. 정교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그럼. 어떻게 보란듯이 이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끄떡없이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 로마서 8장에서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이겨 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재일도 장래일도 천사들도 깊음도 높음도 뭐 죽음도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기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비밀이 뭐냐면 친밀한 사랑 가운데 계속 들어가요. 그 말을 원하요. 그래야 내 자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의지만이 아니에요. 전인격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향한 저는 그 감화 감동,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감동, 이거 참 큽니다. 늘 마음이 뜨거운 그분을 생각할 때.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늘 계속 해야 돼. 그래야 이게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식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식고 갑자기 땡해져. 예?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사랑의 이 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거기서 제거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는 이 영혼이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게 그냥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참신부 참믿음은 그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에베소서 17장 에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영혼의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가뭄이 오고 그래도 청청하고 잎이 마르지 않아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동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눔으로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그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그 사랑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도 계속돼야 됩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면 그분을 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이 이런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도 442장 또 446장 찬양할 때 그분의 그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순결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그 세상에 진실되는 거 없어요. 진실되신
그 맛을 보면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그것을 자꾸 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어디에도 없어. 어느 단체에도 없어. 누구에게도 없는 그 순전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그 아름다우세요. 그런 그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비밀이에요. 사랑을 한 사람들이 그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밀한 사랑을 해야 서로를 알듯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 그 사랑이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한다고 했어요. 금요일 날도. 그런데 이때 그 신부들을 이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냥 취하시지 않습니다. 취하실 수 없어요. 그때부터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신부라는 것을 모르면 이걸 풀어낼 수 없어. 아까도 그 이은정 집사님 그 어떤 형제 얘기 했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병도 많고 왜 이렇게 고통이 많냐? 신부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신부는 신랑과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합. 그러려면 연합하려면 그 빛 대신 그분과 어떻게 연합해요? 큰일 나지. 그래서 그분을 닮게 합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그분을 그 완전한 연합은 그분을 서로가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이지만 뭐랍니까?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거에 정말 다 예민해 있어야 돼요. 그때 그냥 고생만 직사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연단되는 거죠.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연합되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닮기 위해서.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3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나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누굽니까? 주께서 갑자기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일이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 성취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말라기지만 종말을 향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건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초림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이 오시는 길을 닦았어요. 그 중에 아주 여러분 많은 사람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예배하고 이제 다시 오시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막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막 이런 엄청난 종말의 사건이 있을 때 그분이 오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설명했어도 많은 사람이 기다립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알긴 합니까? 심지어 교회는 그들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신부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부인데 신부가 아니면 교회가 사실은 아니야. 아닌데 교회인 척하는 거야. 그래서 신부는 아니야. 교회라고 막 그러는데 신부는 아니면 그럼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그래서 그 신부들이 지금 뭐합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지.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누구를? 교회된 신부들을 이렇게 연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빼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냥 뭐 한 사람이 좀 되는 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최종적으로는 뭐 하시려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려고. 반드시 사랑은 연합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을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불과 같은 시험을 줘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의 대상들인 신부들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고난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3장의 비밀입니다. 또 3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은을 연단을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순결한 사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연단한 것이고, 그것은 또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연단되는 그런 순결한 신부만이 아니고 반드시 참 이게 너무 좋아요. 주님과 친밀해져. 친밀해지면 막 무슨 막 엄청 갑자기 막 쟁쟁한 음성이 막 이 귀로 사운드 고막을 막 치고 들리고 그런 거 가슴이 들립니다. 저희가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신부의 모습은 아닌데 이 코가 빠져갖고 코가 쏙 빠져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네. 아마 기도 시간 없으면 안 할 겁니다.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날은 더 안 했을 거야.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하잖아요. 1시간 지나면 갑자기 저를 사랑하신대요. 야, 사랑. 나는 내 모습에 내가 싫어. 그냥 내가 싫어.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한테 그런 저런 내 모습을 내가 얘기하는 거지 이제 다 아시지만. 그래서 방언이 얼마나 좋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한국말로 다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동산에 머물러서 그분과 친밀해져요. 그래서 그 어느 시간이 되면 그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돼요. 갑자기 이제 사랑에 빠져갖고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고 기도 시간 끝나고 또 바깥에 가잖아요. 그럼 뭔가 좀 놓칠 수 있어.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해. 갑자기 나는 그냥 바깥에 길바닥에 섰는데 그랬을 때 갑자기 그 감격이요 엄청나요. 그러나 모든 건 그분 거야. 그분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 해펴보세요. 그분의 사랑의 은총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진짜 신부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감사 안 해요? 그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빠져서.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그들에게도 공고함이 있고 또 몸도 연약하고 물질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 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게 불시험의 재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에 빠져있는 게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사랑의 대상인 신부들 안에 있는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시려고 합니다. 계속. 작고 큰 고난들을. 또 그런 구체적인 고난이 아닐지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지각을 말씀을 주셔갖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래서 신부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성숙합니다. 그래서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 사랑에 감격이 있어요. 맨날 언제 들었던 십자가 사랑 그거를 계속 그 사랑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막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서 10년 전에 받았던 그 사랑을 울고 먹으려고 그래도 안 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 창조적인 거예요. 너무 새로워. 아니 여기서 기껏 말씀하시고 바깥에 나가고 막 하다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는데 너무 새로워. 너무 새로워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참 사랑 안에는 있어 그런데.
주님의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신부로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선교사만 부르심이 아니야. 목사만 부르심이 아니야.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신부인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 아까 그 친구 같이 친밀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이제 순결하고 순전하고 이거를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회개도 사랑을 전제로 그분의 사랑에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연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자.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그리스도와 사랑에 깊이 계속 빠져들어가야 돼요. 사랑에 빠지는 거 아세요? 영어에는 그게 진짜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연합된 사랑은 사랑의 모든 여정의 목표입니다. 목표. 이 연합된 사랑을 진짜 싫어합니다. 원수는. 사탄의 방해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물론 처음부터도 방해해요. 그래서 거기 아가서에 보니까 우리의 포도원을 그게 그 동사입니다.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를 딱 펴고 그동안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읽잖아요. 아 이게 이거지.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걸 읽으면요.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이상한 사랑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럴 수 있어요.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 그래.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이게 얼마나 은밀해요? 얼마나 친밀하고 은밀한 사랑이에요? 너무 깨끗한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은 없어요.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신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5장에서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완전한 신부들이에요. 신부가 완전해.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분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 해보니까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이제 살짝 의는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네. 사랑이 진짜 사랑을 주고받는 걸 덮어버립니다.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이 5장 2절에 있어요. 내가 살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네. 사랑이 깨어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자는데 마음이 깨어있어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난 분명히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근데 그 사랑의 음성이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이루기를 그 사랑이 와서 말합니다.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여기 왜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였는 줄 아세요? 4장에서 신부를 데려왔기 때문에 신랑. 3장에서 그랬죠. 3장에서. 군대를 막 대동해갖고 혹시라도 신부를 해치게 될까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3장 4절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이게 참
맛이 다 있어요. 그 사랑의 맛이. 근데 10절에 그 기둥은 은며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딸기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다 이들을 그 명령을 해갖고 다 이걸 신부를 오로지 신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대할 때 움찔해요. 좀 살찔해요.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좋아.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신부들을 사랑할 때 보면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완전한 자로 사랑하죠. 나는 아무 흠이 없어. 나는 어떤 것도 거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를, 그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신부가 되도록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 취하고 싶으셔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신부들을 취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가만히 보내잖아요. 왕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실로암까지 그 머리에 있구나. 이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 그때 그 신부들은 완전한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신부가 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완전한 자의 목표를 향해서 거룩을 배우고 의를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된 사랑이 되기까지 우리를 이 사랑을 해치는 그런 여우가 있습니다. 그게 2장 14절이에요. 바위틀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건 간지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서 어마어마한 위로가 돼요. 살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어디서 듣습니까? 이런 음성을. 너무 우리를 그분의 이 음성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완전한 사랑. 그래서 나를 충분히 다 맡길 수 있게 신뢰가 가요. 그런 대상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뭡니까? 너와 나의 사랑이 연합되기까지. 그런 얘기예요.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무리 그게 작아도 포도원을 헐어갖고 원수가 들어와서 이 사랑의 동산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연합된 사람. 내게 속하려고. 원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연합을 이룰 때까지. 사랑의 연합은 뭡니까? 바로 목표가 2장 1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려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서로의 사랑에 완전하게 속함. 그 사랑을 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짐 엘리엇 같은 사람. 그 한번 전능자의 글을 이런 거 읽어보세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랑꾼들. 바울의 정체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신부입니다. 신부. 베드로 사도도 아까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하게 속하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는 굉장히 적극적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부들을 원수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부들이요 그 마귀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에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진짜 신부들은 특징이 아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랑 안에 있는 신부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를 돌파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알아차립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인지 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쉽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가서 5장 2절에서는 그 신부들을 뭐라 부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러면서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자. 또 그 완전한 자를 4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 없는 상태. 그것을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흠도 점도 없이 신부들이잖아요. 항상 신부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보의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늘 빨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신부가 신랑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사랑을 해야 돼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형상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 영광을 보매 여러분 그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 정체입니다. 그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영광은 또 뭐고 영광 알뜰말뜰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 영광 도대체 그 영광은 뭘까 그러면 그건 그냥 이론이니까 개념이니까 개념 말고 영광의 실체가 있잖아요. 그 실체는 그분의 속성이고 속성은 뭐예요?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그분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분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랬어요. 굉장히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모세의 마음을 아셨는데 왜 그랬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한번 그거 설명해 볼까요? 분명히 얼마나 많이 연단을 받았다고 강량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강에서 엎드려서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서 겨우 거기까지 왔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겁니다.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왜 모세가 못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갖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반성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럼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기서 알았어요. 이거는 사랑이다. 사랑.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사람이 형체가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은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렇게 잘 왔는데도 화를 내면서 반성으로 내가 물을 내게 한 겁니다. 모세가 내는 건 아닌데. 근데 화가 나니까 그래. 화가 나면 감정적이 되는 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하라고 하는데 그걸 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칩니다. 2번. 그건 화가 나서 친 거야. 물을 내랴 못 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모세도 움찔했을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지 않다. 먹어라. 뭐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에게 특히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화를 내서가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성을 향하면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그게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 거룩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거룩 따로 사랑 따로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언약 어길 거 아시고 헤세드 인자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나 얼마나 많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그럴 거야. 이런 확률적인 믿음도 확률이야 그래갖고 그건 세상의 이치죠.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런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럴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러므로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데도 그 민중을 향해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명하면 내가 불을 낼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시다고요. 인자가 없으시다고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그 사랑을, 예? 그 거역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거기서 실수하죠, 실수. 그걸 완전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한동안 물을 낸 건 또 뭐고. 그래서 막 해석을 찾아보니까 명령을 하는데 때려서 그랬다. 너무나 많은 그런 주석들이 오히려 저를 헷갈리게 했어요. 제가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 뭐 우리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거의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사랑 가운데 계신지. 세상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까? 사실 세상은 사랑이 없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요, 참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분을 진짜 이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에 그분 자신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언약 백성인데. 증개를 하시지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을 보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학개서는 이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들이, 바사의 포로들이 다시 고토를 귀환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오랫동안 망해가고 70년 끝이에요.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성전 재건됐을 때예요. 근데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실 너희들을 떠난 게 아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연단하시는 거죠.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 영이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 읽을 때요,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런 사랑, 이런 자비.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 자비를 나타내야 돼요.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자비가 아니에요. 주님에게.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그 긍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긍휼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거룩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세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도 계속 그래도 깨닫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끝은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셔서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삼으시고, 이 구속사는 점점 알아가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 성품을 닮은 신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도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단순히 감동스럽다가 아니라 참 아름다워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왜?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이 향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여기까지 가면요, 성숙한 상태의 사랑이에요. 성숙한 상태의 사랑. 즉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골로새 3장 12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은 상태에 있는 신부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장을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네. 잠근 동산, 아까 그 동산이죠. 작은 여우가 헐지 못하도록. 네. 아무나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난장판을 부리는 그런 동산이 아니에요. 아주 은밀하고 친밀한. 이 동산이나 우물이나 샘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 어떤 혼의 감정이 두려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생겨나도 쫓아버려야 돼요. 이거는 동산이 열려있는 겁니다. 봉한 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열려있는 샘이 열렸어. 누구든지 길가에 가던 사람들이 다 퍼먹도록. 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말하잖아요. 샘을 봉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취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 줄 아세요? 두려움.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또 바깥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여기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모든 두려움, 우물을 덮어놔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안, 슬픔, 우울, 자기 연민, 자기애. 그래서 민수기 19장 15절에 보면 그 모든 그릇, 이런 물을 덮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저는 특별히 이 잠근 동산에 덮은 우물이나 봉한 샘은 사랑을 다른 데 흘려보내거나 사랑을 그리스도만 나누고 이런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러면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이 물은 더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이게 동산이 이 신부의 마음이잖아요. 덮은 우물. 아무나 내 우물을 와서 허먹지 못하도록. 원수가 내 마음을 흐트리지 못하도록.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사랑, 친밀한 사랑, 거룩한 사랑, 순결한 사랑, 이런 사랑을 그리스도만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단체를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단체가 선하면 거기 속해 있지만 우리는 엄밀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특히 그분의 뭐에 속해 있습니까? 사랑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제 여기 이런 상태가 3장에서 이제 신부를 받아들이고 나서 4장부터 이 표현이 내 신부야 그럽니다. 나의 사랑 이렇게만 안 돼요. 신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책임지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분이 어떻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우린 조금 주춤하는 그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너무 거룩해서. 이것도 이제 영적인 세계속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왕이 앞에 있을 때 에스더가 4장에 보면 왕이 아하수에가 부르지 않을 때 들어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그 왕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막 기뻐하잖아. 어떤 자매가 한상가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이제서 들어갔을 때 우리 주춤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분이 진짜 영광스러운 걸 볼 때.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들 믿음으로 그래서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과 연합된 사람이 되도록 친밀한 모든 사람, 달콤한 사람, 그 고난의 신비의 사랑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두려워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거룩한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거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된 신부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왕이 뭡니까? 자기의 혼을 주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그 신부를 맞아드립니다.
그때 알게 돼요. 아, 나는 주춤하는 이런 사랑을, 난 항상 나를 아니까 약간 율법적이어서 아,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께 뭐 이런데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사시고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어. 네?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그분이요, 그 신부들을 그냥 그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당신의 신부들을 오히려 더 취하고 싶어 하시고 완벽하게 하세요. 사랑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신부가 되도록 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영광스럽죠. 신부들은 어마어마한 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동안에 신부들은 잠근 동산이 돼야 된다. 딱 잠궈야 돼요. 덮은 눈물, 함부로 내 감정을, 함부로 또 다른 데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신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그랬어요. 중매쟁이. 그러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용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밝게 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잘도 용납하는 게 뭡니까? 잠깐 동산이 아니에요. 동산을 다 열어놨어. 뭐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 동산을 잠그고 싶어요. 이 우물을 덮고 싶어요. 그리스도만 내 심령을 허가시도록 내 마음을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육체로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그분에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가장 영광스러워요. 샘을 봉해서 다른 어떤 것도 세상도 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속상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런 거 전할 때도 이거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시간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사랑, 순결한 사랑, 사랑이 되도록 많은 사랑 안에서 회개해야 돼. 사랑 안에서. 연합을 위한 회개예요. 연합을 위해서 친밀해져야 되고 연합을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연합되는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친밀해지기 위해서 교제해야 되고 그 교제 없이 기도는 그 교제를 하기 위해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제의를 하나 드렸어요. 1시간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오로지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그거 없이 그게 나의 신부의 정체인데 사랑이 그거 없이 에베소 교회 같이 버림받게 되잖아요. 물론 주님 버리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잘 살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